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마치 사라의 그 유혹에 빠져서 비틀거리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로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배경은 그 명절 중, 특별히 그 총막절 중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되돌리는 것을 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광야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셨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배고플 때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목마를 때 물도 주셨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옷도 닳지 않고 신발도 휘어지지 않았대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특별히 그 회막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명절의 대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예전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다고 해서 그들 명절 가운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그 가운데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온 성전을 덮으며 하나님의 장엄한 음성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이해하게 되는 그 회자되는 가운데 그 오래전 생각으로서 나타났을 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옛날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조상들 앞에 임했던 그 영광의 구름이 바로 나라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엄청난 주님의 말씀 다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 특별히 유대인들의 대표자였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아멘.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고 있는, 기억하고 추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나다.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엄청난 발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콧방귀를 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르쳐 공격합니다. 너의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다. 어떻게 너의 말이 진실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더군다나 너는 혼자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왜 증언이냐. 너희 옆에 아무도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증언할 때 혼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명이나 3사람이 함께 증언을 해야지 그것이 참된 증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2사람이나 3사람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일치된 사실들을 증언할 때에야만 그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어떤 사실을 말할 때에도 별로 중요하지 않는,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일들을 말할 때도 2명이나 3명의 증인들이 꼭 필요했는데요. 예수님은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보고 들은 일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엄청난 일을 말하는데 왜 너는 혼자 말하고 있느냐?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왜 자신의 증언이 참된 것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마치 법정에 서서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당신은 거짓말쟁이요, 당신의 말은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발하는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옳은 사람입니다,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라고 증언을 하시는 증인이 되시며 또 이 사람이 정말 참된 말을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변호인의 입장을 동시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있지 않지만 아니다, 내 증언은 정말 참된 것이다. 너희가 반드시 듣고 나의 말을 통해서 나에게 나옴으로 인해서 너희가 생명을 받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증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증언이 참된 증언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언이 왜 참된 증언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신의 말이 참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은 참된 증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너희가 각자 옳다라고 각자의 생각대로 살아가지만 너희 중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해본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는 알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장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도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 말 중에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또 유대 광야에 대해서 바울이 걸어갔던 그 여정들에 대해서 들을 때 우리가 듣기만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성지순례를 한번 가서 그 땅을 한번 밟아보고 그 갈릴리 바다를 경험해보고 바울이 갔던 그 길 그대로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을 눈으로 경험하고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말씀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이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듣던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고 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하여 들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에는 생동감이 있습니다. 정말 요즘 말로 정말 리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설득해 줄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욱더 잘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의 증언은 참된 것이다. 이 말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는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훌륭한 선지자라고 합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으로 예수님의 말을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단순히 좋은 설교만 하시고 기적만 베푸셨으면요, 그렇게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이다, 훌륭한 랍비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나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증언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쟁이로 믿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언은 이 참된 증언이라는 것을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역사의 증인들이 그것을 믿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었고요,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순교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것을 믿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느냐,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이 우리에 놓였을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며 역사의 많은 증인들이 순교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전히 그 길을 따라갔던 것처럼 그 믿음의 길대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육체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은 참된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함께 있습니다. 아멘. 박태환과 조준호와 신아람과 정지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런던 올림픽에 참석한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심판들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 판정이 억울한 판정을 당한 희생양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심판의 오심 때문에 그들 눈앞에 있었던 승리를 놓쳤습니다. 만약에 심판이 거기서 다른 판단을 했더라면 그들은 지금 다른 위치에 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온전하지 못한 판단 때문에 그들은 패배자가 되었고요. 또 많은 국민들이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각자 생각하는 기준이 정말 그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그 환경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옳게 판단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기준은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판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양의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싫으면 no, 좋으면 yes, 이게 아주 확실합니다. 하지만 동양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좀 감정적이고요. 생각을 바로 알리지 않고요. 좀 돌려서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본 사람들은요. 일본 사람들의 예스의 대부분은 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 이해한다면 그 사람이 좋다라고 했다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였다가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해서 그들이 옳은 사람들이고 동양 사람들은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게 더 옳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나름대로 가치관과 그들 나름대로 그 생각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살아온 그 전통이 있고요. 그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만났을 때 오해가 생기고요. 서로에 대한 충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서양과 동양을 따지지 않아도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봅시다. 남자와 여자 얼마나 달라요.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책 중에서 남자들, 특정 지방에 사는 남자,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하루에 3마디를 한다고 합니다. 밥 먹자, 아는, 자자. 이 하루에 이 3마디만 하면 모든 대화가 끝난다고 합니다. 물론 극단적인 표현이겠죠. 하지만 반대로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25,000 단어가 넘는 단어들을 하루에 다 말해야지만 의사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잘못된 것인지 여자가 잘된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대적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나쁘고 우월한 게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판단이 달라지게 되고 서로가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또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듣기에는 하면서 자신의 생각만 끊임없이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를 하면 회의가 끝없이 길어지게 되죠. 예수님은 바로 사람들의 이런 것을 가리켜 육체에 따라 판단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경험에 따라서, 너가 살아온 역사에 따라서, 너의 문화에 따라서, 너의 지식에 따라서, 너의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르게 판단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입니다. 죄로 우리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죄로 우리의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모든 것이 악하고 모든 것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은 참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참된 증언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천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에게 동일한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가 되는 것이고요. 이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온전하신 팔다도로 말씀하시는 이 참된 증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비록 세상은 많이 변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변화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증언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은 참된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아멘. 구약성적 율법에, 너희가 그렇게 믿는 그 율법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다라고 말하였는데 나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나의 경우에도 나 말고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다른 증인이 한 명 더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번에 읽었던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2장만 넘겨보시죠. 요한복음 5장에도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눈으로 보시죠.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그 증언이 참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증언하시느냐? 첫 번째로 요한을 통해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3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400년 동안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침묵하였지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비로소 그 사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증언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또 3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신 이적과 기사들은요, 결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요, 폭풍을 잠잠히 하시고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 일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증언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37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 너희가 그토록 좋아하는 모세의 그 율법을 통해서 선포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들이 선포하던 그대로 내가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였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고 죽었고 부활하고 승천하기까지 율법에서 선지자들이 구체적으로 증언한 대로 내가 다 이루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나의 이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너희가 따라가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3가지나 되는 이유를 통해서 내 증언이 참된 것이라고 변호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사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데 지지도 말 안 듣는 그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듭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다 못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정말 원수 같고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이들에게 반복해서 당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비록 이들이 예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원수인 상태 그대로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육체의 자녀가 된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계셨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죄인들이 반응하여 나오기를, 그 말을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 말을 듣겠니?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듣지 않겠니? 매달리면서 사정사정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모습,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 원수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간절한 말씀이요, 예수님의 이 간절한 요청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보면 이 예수님의 증언이, 주님의 말씀이 나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야,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우리가 판단해 버리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참 좋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요, 이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따라서,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이익을 따라서 이 말씀을 판단해 버립니다. 이 말씀은 나 말고 김 집사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박 권사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오늘 그 사람이 왔어야 되는데 목사님 다음에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버리지 않으십니까? 바로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버리고 배척해버리니까,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만 그것이 나에게 생명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만 예수님의 대적이 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 가증한 모습이요, 바로 나의 모습, 나의 가운데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주일날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 좋은 설교 말씀 들으면 왠지 마음도 정화되는 것 같고 좋은 기분도 좋아지고 뭔가 내가 착한 일을 했다라고 뿌듯한 생각이 들지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너무나 오래 했지만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때가 절기가 되면 참석을 하고 많은 행사에 참석을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찾으시는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간절하게 호소하시며 당신의 말씀을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말씀은 참된 증언이다.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안에 들어와 거하여지만 너에게 영혼의 생명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이 참된 증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해 봅시다.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맙시다.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나 지식이나 명철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나의 지식으로, 나의 배운 그 학식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경험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들은 소식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들이요, 그 명철함이 하나님에 관해서 전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잠언 말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다 맡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여호와를 신뢰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영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힘이 영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다른 강자가 등장하여 그들을 짓밟아 버리고요, 그들의 힘을 자랑하지만 또 다른 지식에, 또 다른 힘에 끊임없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의 지식과 힘이 영원하지 않는데, 이 영적인 세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들을 하지 못해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다가 그들이 전부 넘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증언이라는 것을 알면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굴복시켜야 합니다. 아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생각, 나의 사상, 나의 이론, 나의 힘, 나의 지식,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우리가 굴복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였지만 그들은 결국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요,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주신 그 참된 뜻대로 주님께 굴복하지 못하고요, 율법주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상대적으로 나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요, 죄악된 우리의 본성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데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무기에는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들, 우리가 높아지려고 싸웠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 것, 이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다가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고 엎드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와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죠. 사단의 그 공격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높아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생각을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것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먹지 말게 하셨다라고 날마다 간교한 계략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유혹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문화를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점점 높아지어서 견고한 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자랑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로, 나의 돈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명예로, 내가 가진 권위로서 점점 높아지면서 그것이 견고하고 너무나 견고해지고 높아져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내자. 바벨탑을 쌓을 때 했던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은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육체를 따라서, 우리의 자랑을 따라서, 우리의 명철을 따라서, 내가 쫓는 그 가치들을 따라서 매일매일 우리가 쌓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영적인 진이, 영적인 바벨탑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게요, 이 마음의 진이 있더라도, 바벨탑이 있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듣고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대로, 나의 육체의 방법대로, 나의 원하는 대로 쌓아진 이 영적인 바벨탑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전에는 그리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왕으로 앉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굴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증언은 지금도 우리에게 매일매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증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매일매일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그 구조대원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유명한 수영품수라고 해서 자 나와 같이 헤엄칩시다. 나와 같이 밖으로 헤엄쳐 나가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물에 빠지게 놔둡니다. 물을 먹게 놔두고요. 완전히 힘이 빠져서 그 사람이 완전히 기절 직전에 갈 때까지 그대로 놔둡니다. 그리고 완전히 힘이 다 빠져서야 그 사람을 건져내서 밖으로 건져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완전히 구조대에게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둘 다 같이 죽게 되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높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높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많은 일들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식이 높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다 비워버리고 내가 쌓은 이 바벨탑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주님은 우리의 구주로 삼고 우리의 왕으로 삼고 참된 증언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 신앙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나의 이론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바리새인들이 이것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아무리 중요한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생각을 굴복하고 빛으로 오신 그분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들었던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교만과 나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마음에 쌓은 이 견고한 짐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